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 없으면은 시끄러운 소리와 같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없다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인내성.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참는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사랑의 긍정성.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사랑의 부정성.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은 사랑의 부정성 좀 더 말씀을 주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렇게 크고 많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 아멘. 더 가고 싶어도 우리는 멈출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첫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 무례히 행한다는 말씀은요, 창피한 행동을 한다, 비열한 행동을 한다, 보기 흉한 짓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윤리나 객관적인 일반적인 교양에 어긋나는 행동을 사랑은 결코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무례히 행한다는 이 무례히라고 하는 말은요, 루드라고 그래요. 루드. 무례한, 예의 없는, 버릇 없는, 그리고 저속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예의 없는 행동을 하거나 버릇 없는 행동을 하거나 저속한 저질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그것은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로 생각해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경멸하는 신앙의 고집과 교만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았죠.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 표준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표준에서 말을 하고 자기 표준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부덕이 되는데도 상관하지 않는 게 이 사랑에 반대되는 모습과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간직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줄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랑이 없으니까 에로스, 이성적인 사랑이라든지 필로, 우정적인 사랑, 이런 사랑만 하게 되니까 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결국은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뭐 내가 어때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 내가 어때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해가 되고 있는데도 내가 뭐 어때서 나만큼만 하라고 해,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게 영향과 변화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 무례함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생활 속의 무례함은요, 공중 다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한 예의가 없을 때 이거 참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예수님의 손역할도 반역할도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절대로 고립되어 가지고 자행자짓,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로서, 구성요소로서, 구성원으로서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의 지체들과 함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밥 먹을 줄 알고, 같이 마실 줄 알고, 같이 땀 흘릴 줄 알고, 같이 수고할 줄 알고, 같이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도 같이 갈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거나 적거나 그럴 경우에는 남과 함께, 다른 지체와 함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하고 있는 게 불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 이 무례함이 뭔가 하면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무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권위라는 게 있어요. 권위, 어설러티라고 하는 권위라는 게 있는데, 이 권위라는 것은 존중하고 가치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존경한다고 하는 말은요, 존경한다는 말은요, 가치를 쳐준다, 값을 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존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가치를, 값을 쳐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한다, 티마오라를 존경한다, 그 말은 부모님이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값을 쳐드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존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위라는 게 있는데,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들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자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선생님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권위가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받들고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편하게 할 줄 알아야지, 이것이 참된 존경이고 참된 권위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은 부모님께도 선생님께도 다른 어른들께도 무례함, 예의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이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고 순종하고 맞춰 나가야 돼요. 내가 옳다고 해가지고 다 옳지도 않고, 내가 맞다고 해도 다 늘 맞지 않은데 그 권위를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차서에 따라서 존경을, 권위를 인정하라. 권위를 존중 안 하면 이것은 무례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권위들을 주신 것은
그 권위를 존경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 공경하는 법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때문에 이 훈련이 안 되면 부모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어른에 대한 어떤 질서에 대한 훈련이 안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절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보죠. 복종하며 순종하라. 자, 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 다음에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지는 방법,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권위를 바르게 가지는 방법은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를 통해서 주시는 목회서신 내용이 그거예요. 왜 너희들이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부모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노인들, 어른들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투려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는, 속을 좀 넓게 크게 쓰라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장 밑바닥에 깔린 중요한 이유, 내가 왜 복종하고 왜 존경하고 왜 권위를 인정해야 되느냐, 옛날 나는 그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였고 속은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했고 악독이 많았고 투기를 일삼고 미워하는 데는 일인자가 되었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가정스럽게 살았고 피차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면서 중간 넘어가고 8절 보면은 이 말씀이, 이 권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이요. 자기 유익.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란 말이면 자기 본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그 말이죠. 이기적이다. 그래서 셀프 시킹이라 그래요. 셀프 시킹. 자기 본의, 자기 중심, 이기적인. 근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받는 것보다도 베푸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범이고 예수님의 실천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면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희생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도 뭐 하는데요?
희생의 공동체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를 얻어가거나 교회에서 무슨 유익을 얻거나 그러려고 하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찬스를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지, 내 이익을 챙겨가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배운 성경에서 오네시모로 그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유익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뭘 당해야 돼요? 불이익을 당해야 되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남을 이익, 그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봐야지 남이 이익이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많이 먹으면은 누군가는 덜 먹어야 돼요. 내가 좀 더 가지고 가면은 누군가는 덜 가지고 가거나 못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바보 같아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뻥뻥 주기만 해요. 주기만 해요. 절대로 내게 유익이 되게, 셀프 시킹은 아주 위험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목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이 아가페는 주고 희생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결코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다고 그 사랑을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기의 유익을, 집에서도 자기 유익, 직장에서도 자기의 유익, 사업장에서도 자기의 유익,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기 이 유익, 구역에서도 자기 유익, 선교에서도 자기 유익을 찾느냐? 율법적인 신앙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지만 율법적 신앙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며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는 이 말만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말 많은 사랑, 말만의 사랑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다, 그 얘기죠. 아까도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을 했지만은 가장 많이 사랑을 설교하고 가장 많이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사랑과 가장 멀 때가 많은 모습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만의 사랑, 그거 갖다가 무슨 서비스라고 그래요? 립 서비스라. 이 시대는 립 서비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말만의 도움이요. 그냥 말로만. 그게 제일 흔한 얘기. 전에 한번 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잘 깨달은 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오겠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가죠. 되게 많이 그랬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안 왔대요. 립 서비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갈게요. 한번 갈게요. 우리 밥 한번 먹죠. 근데 아직도 못 먹은 사람들이 있죠. 저 섭섭해하는 얼굴 좀 봐요. 밥 한번 먹죠. 참 가슴에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립서비스하고 못한 부분은 실천을 해야지 설교를 들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만나죠. 그래서 한번 봐요. 그랬으면은 너무 머리. 근데 속으로 난 1년 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아니 됩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돼요. 자, 성경 볼까요?
야고보 2장 15절 너무 잘 알죠?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 찬양 가운데 보면 그 찬양 있죠. 눈으로 뭐더라 가사가?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입술로. 저도 생각이 안 나죠. 이거 부르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 자신이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립 서비스가 너무 많을 때가 많았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자, 5절 쭉 봅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또 한 가지, 그것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 사랑이 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이 하지 않는 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사랑이 하지 않는 것은 성내지 않는다. 이 성내지 않는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 때문에 자극되지 아니하며 흥분되지 아니하며 격동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연약한 우리들은 거기에 자극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 했다면은 막 머리부터 쓰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핏대를 세우고 막 소리치고 막 난리를 지키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그 말은요, 자극, 여간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혈기를 부리게 만들어도 여간해서 성내지 않고 자극되지 않는 거예요. 흥분되지 않는 거예요. 너 한번 죽어볼래? 한번 맞아볼래? 옥수수 몇 개 빠져야 되겠니? 뭐 이렇게 자극되거나 흥분되지 않는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번역마다 조금 다른데,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그래서 성질 내지 않는다, 신경질 내지 않는다. 왜 고개를 우리가 숙입니까? 성질 내지 않는다, 신경질 내지 않는다, 성질을 부린다, 화를 낸다, 노한다, 짜증을 낸다, 이런 말들은 다 거의가 비슷한 말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 성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쉽게 자극을 받지 않는다. 쉽게 막 듣자마자 막 부들부들 떤다든지 얼굴이 시뻘게 된다든지 막 폭탄처럼 터뜨린다든지 이렇게 쉽게 자극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부족한 사랑을 가진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모습, 마가복음 15장 1절,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덜 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에게 보이죠. 15장 1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질. 그 예수님을 잡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새벽에 일이 일어났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의논하고 작전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느냐 해가지고 그 의논하고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한테 넘겨주죠. 2절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가지고 미워가지고 예수님께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고발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의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의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한 게 너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다른 사람 같으면 우리는 얼마나 변명할 시간 더 달라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극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침묵할 줄을 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다 하면 안 돼요. 남겨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남겨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눈물로서 아뢰면은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며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다 대응하고 싸우지 않고 침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인생을 향한 사랑 때문, 아가페 그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오랫도록 참아주며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별것 아닌 말에 마음이 자극을 받고 흥분되어서 남을 비난하고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 표현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한마디 말에 쉽게 기분이 상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나고 섭섭한 것은 그 사람이 쉽게 자극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는 다른 믿음, 다른 사랑,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자기 유익뿐 아니라 성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들, 우리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서 참 너 진짜 자주 많이 크게 바뀌는구나 그럴 때 있죠.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럴 때 많죠. 이 목회자는요, 설교자는 그런 걸 참 많이 감지하고 느끼게 됩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설교는 굉장히 그 즉시로 막 반응이 나타나요. 막 싫으면 싫은 표정 그대로 나타내고 하루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긍정적일 때는 좋은 거는 그대로 나타나 가지고 금방 또 용기를 가지고 아주 온화하고 아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을 가진, 그래서 그런 성숙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떨 때는 설교하고 나서 이 설교자에게도 필요한 사랑이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사랑인데 이거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아픔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쉽게 자극을 받지 않아요. 여간에서 자극을 안 받아요. 그래서 쉽게 자극받는 것을 우리는 신경과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예민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여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사랑은요, 쉽게 자극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해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마음에는 고요함과 평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3월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사랑의 부정성,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저에게 아가페 사랑을 어제보다 좀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교회 와서 절대로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절대로 여간에서 자극받고 성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을 두 곡을 이어드리고 기도할게요.